여러분 제대로 된 우리 설교의 시작을 앞서서 충격적인 제가 이번에 뉴스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분개함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가슴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분노함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정말 세상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교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가 하는 답답함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뉴스의 소식들을 좀 들려보면 이런 뉴스였습니다. 신천지가 교회 통합을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신천지는 정확히 이단입니다. 아니요, 이단이란 말도 아깝습니다. 사입입니다. 그러나 그 신천지라고 하는 존재들이 교회 통합이라고 하는 걸 외쳐가면서 우리도 기독교계 내에 있는 한 종파임을 설명해 가면서 기독교가 서로 분열되어져 있다.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 이런 식으로 분리된 것처럼 우리도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분리되어져 있는데 기독교 내에서 우리 통합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 어쩌면 우리 서로 통합해야 한다라는 운동을 벌였고 그 기독교계 내에서 통합을 하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건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까만 이건 여러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정말 어디서 짖는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에 제가 더 큰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신천지 교계를 따라서 많은 장로교의 몇몇의 교회들과 감리교계에 있는 몇몇의 교회들, 성결교에 있는 몇몇의 또한 교회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함께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돈입니다. 교계 내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어느 한 교회들을 향한, 목사들을 향한 돈줄이 신천지에서 어느 곳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들은 돈에 의해서 신천지를 독려하듯 할 것이고, 그렇게 운동이 하나하나 벌여지고 무브먼트가 시작되면 의구심을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지금 이러한 시점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또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단들이 이단이 아닌 것처럼, 사이비가 아닌 것처럼 굉장히 기괴하고 때랑 교묘한 이야기들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기둥 위에 굳게 서시사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가지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달콤한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설득될 수 있는 논지라고 해서 그것이 다 이성에 맞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비이성적, 다시 말해보면 초이성적인 일들을 통해서 일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이성 안에 가두어 두곤 내가 볼 땐 이건 합리적인 이야기야 라고 설득당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진리의 기준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바로 서시고, 때로는 혼돈과 혼란의 달콤한 말들이 찾아올 때는 유혹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며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을 바르게 세우시길 다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생각보다 짧은 성경의 내용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하기에 중요하지 않다면 굳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66권 안에 2000여 년, 4000여 년의 역사 동안 기록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담아내기엔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면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2절을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는 그저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잠깐의 모임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소그룹 모임을 한다면 이런 모임들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기에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하고 중요한 이야기인가 고민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될 만큼 획기적인 이야기였고 그 시대를 살아내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다시 말해보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 시대는
계급 계층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었고 혈연관계가 너무나 중요했던 시절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로마 시대는 혈연관계를 통해서 나는 귀족 아빠를 두고 있어요. 그럼 그의 자녀는 당연히 귀족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군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장군의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조직적인 계급 계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아버지인가, 다시 말해보면 내가 누구의 가족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소개할 때엔 자신의 혈통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내가 어느 혈통에 있는 자인지 아느냐, 내가 누구 문화에서 배웠는 줄 아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해 가며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죠. 그만큼 가족이 된다는 것, 내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계급이었고 계층이었으며 뛰어넘지 못할 벽과 같았습니다. 그러한 시대는 장군과 왕과 귀족과 그리고 부유층과 나아가 나름의 노예 계층으로 나누어지는 사람들의 분류가 너무나도 명확했기에 노예는 귀족들과 말조차 썩지 못했죠. 말을 썩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은 게 노예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리고 42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 42절에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에는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는 계층이 맞는 사람, 계급이 맞는 사람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에는 누구라도 막론하고 해요. 아무라도 그 가르침 안에 들어와 있는 자라면 이랍니다. 다시 말해보면 노예라도 귀족과 함께 서로 뭐 했다고요?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보면 가난한 자라도 부유한 자와 함께 서로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 납득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었고 이건 기적적인 일과도 같은 일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를 들여들었고 노예 계층들을 들어오게 했으며 부유한 자들과 계급이 높은 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눠가면서 사람들이 볼 땐 미친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들을 이들이 여과 없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더니 사람들이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42절의 말씀이 다시 말씀드려보면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42절의 이 말씀은 과연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의 시작점 앞에서 사도행전 2장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의 시작 속에서 과연 교회는 어떤 정신과 어떤 가치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는지를 42절 한 구절로 완벽하게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담아두시면서 다시 한 번만 더 여러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문장에 여러분 오로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죠. 이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것만이라는 의미를 좀 두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서로 교제해요. 누가 누구가요? 귀족과 노예 계층이 서로 교제해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내 마음 한켠을 내어주었어. 나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너랑 같이 식사를 나눠주는 사람이 됐어. 봐, 내가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뒷구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성경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고 한 단어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말은 서로가 분쟁하거나 내가 너에게 재산을 나눠주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가난한 너를 위해 떡을 떼어주었잖아. 내가 잘 곳 없는 너를 위해서 집을 내어주었잖아. 생색내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위해 더욱더 기도해 주었고
가난한 자는 그것을 받아 누림으로써 부유한 자를 위해 또 함께 기도해 줌으로써 여러분 기도에 연맹이 맺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지 여러분 가히 상상만 해봐도 놀랍습니다. 교회에 계급계층이 사라진 거예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잘난 척과 못남과 자격지심과 자기의 교만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서로 떡을 떼는 나눔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열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교회이다.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교회의 의미가 상실되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보면 교회는 예배하는 곳 그렇게 정의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고 정의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라고 정의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교회란 뭐라고요? 사회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사랑이 상실되어져 버린 세대에 교회란 사랑이 존재하고, 교회란 서로에 대한 용납이 존재하며, 교회란 잘난 척보다는 서로를 위한 기도가 존재하는 현실 속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부연하고 구현해낼 수 있는 작은 의미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모습 속에 서로의 잘난 척을 드러내려고 마음먹고 우리가 힘을 내면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는지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4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로마 시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역사책에 보시면 그곳에는 강탈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시대는 강탈하는 세대예요. 착취해내고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자의 것을 뺏어다가 내가 더 가지는 게 로마 시대의 문명입니다. 로마 시대는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힘없는 자의 것을 더 많이 착취해내는 것이 로마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나눠준다는 것은 로마 시대의 문명을 역순하는 행동이에요. 없는 자의 것을 뺏어야만 내가 가진 자로서의 자랑을 할 수 있는 세대가 로마 시대라고요. 여러분 지금의 현 시대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사랑이 없는 세대라고 왜 지금 말하냐면요, 지금의 시대 속에는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명예와 나름대로 권력들을 가져서 가지지 못한 자들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안에는 평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말해가며 끊임없는 평등을 외쳐가지만 그럴수록 더욱 소외되어져 가고 차별을 당해가는 세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세대 속에는 완벽한 질서가 운영되긴 참 어렵겠다는 걸 깨달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모든 것을 강탈하고 착취함으로써 내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해야 되는 시대에 이들은 나눠주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나눠주기를 선택한 것이 사회 문화의 역순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이러한 세상의 역순하는 행위와 모습과 교회의 본질에 대한 회복이 필요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명답이 42절의 시작으로 등명하는 겁니다. 42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설득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저 내가 한번 해볼게요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거듭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첫째, 거듭나셔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내 인간의 본질과 사람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매일 아침마다 눈 뜨시거든 제발 부탁드리건대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성령 안에 거듭날 수 있다, 새빨간 거짓말 앞에 넘어지셔서는 안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며 하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 마음을 자정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사 별것도 아닌 나의 인간성 앞에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하십시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런 절절한 기도가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일어남으로써 무엇을 변화시키시겠어요?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잖아 생색내는 게 아니라 그저 오로지 기도에만 힘써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나눠주었잖아 그렇게 잘난 척하며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내가 감싸주었잖아 하며 내 마음의 불편함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말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헌신해 주었어요.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그 헌신의 자리를 탁 하고 있으니 배가 아파 죽겠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 배 아픔 속에 그에게 가서 말해줍니다. 야, 넌 내가 너를 위해 해주는 헌신이 보이지 않니?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느껴질 때 오늘을 기억하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면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또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 다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이 여전히 내 안에 불편함으로 찾아올 때 내가 그를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러한 걸음을 걷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제 마음에 참 깊숙한 은혜가 되는 말 한마디를 던져 주었어요. 이 세상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 하나의 연극과 같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저도 들어보니까 여러분 참 많이 공감되었고 동의가 되었는데요. 그 연극 속에는 악인도 있고요,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 속에는 전봇대 같은 존재도 있고 또 그 연극 속에는 다양한 엑스트라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죠. 그 연극에 악인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보시겠어요? 이제 드라마를 펼치셨습니다. 드라마 속에는 뭐 불륜도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도둑질과 강탈도 일어나고 악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만약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안 봐요. 그럼 그 악인은 그 드라마를 써내려감에 있어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하며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자기 스스로가 선인인 것처럼 나는 의인인 것처럼 쳐다보며 아, 저기 악인도 존재하는구나 하며 생각할 때 각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서 하나님의 서사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많은 일들을 펼쳐감에 있어서 아, 각자의 역할들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니 때로는 내 마음에 찾아오는 불평도 때로는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원망도 아, 이 또한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각자의 맡은 역할이구나 생각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랍니다. 그리고 나니 그러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어떠십니까? 이제 선교 헌금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세대가 될 것 같은 불길함이 찾아왔죠. 여러분 뉴스 보셨죠?
성교 헌금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세금을 막 폭탄을 때린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성교 헌금을 하게 되면 제가 어제 뉴스를 봤을 때 정확하게 본 것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뭐 우물 사역을 한다 아니면 선교사님을 교회 건축을 위하여 헌금을 한다. 헌금을 하고 나면 그 세금을 계산했더니 3억을 헌금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2억 6천 가량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펴보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막 원망스러운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 어떤 악인적인 요소들이 존재해야만 신앙의 다툼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 신앙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 것은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악한 문화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나 내 인생을 처량하게 느껴가며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신앙을 떠나서 그저 문화에 답습된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외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시대 살아냈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세상을 역순하여 성령의 충만한 자와 같이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주기를 요청하고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첫째를 절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인생 속에서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제일 먼저 바꾸실 것은 우리의 언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세상을 감사합시다. 어그러진 세대를 기뻐합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쏟아낼 수 있는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서사를 완성시키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시는가 감사해가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우선 복습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나가도 제가 걱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첫째 뭐 하셔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 매일 아침마다요. 매일 아침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은혜 될 때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 자아를 죽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뭐 하셔야 된다고요? 내 언어를 바꾸시라고요. 내 언어의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가득히 채워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감사와 이해와 용서를 채우시면서 내 입술이 뭐 하는 것 같은 입술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 입술이셔야 됩니다. 누구 앞에 말을 하더라도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같은 입술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어를 바꾸면 이제 뭘 바꾸셔야겠습니까? 행실이에요. 그 행실이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46절의 말씀입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45절 46절에 보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되죠. 45절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 했다고요? 나누어 주며. 여러분 여기서 음식을 먹었다, 여기서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에 왜 굳이 기록했는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 배고픈 자들에게 이게 먹을 걸 주었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 돈 없는 자를 위해 내 것을 좀 나누어 주었구나 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 로마 시대를 경험하셔야 되는데 이 로마 시대에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표현을 쓰려면요,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보며 내가 내 것을 떼어다가 너에게 나누어 주었다, 분배했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어떤 관계여야 되냐면 가족이어야 합니다. 혈연 관계.
나의 가문을 지켜주는 사람. 그래서 내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에게, 혈연 관계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너가 지금 힘이 들구나. 그러나 너는 우리 가문이구나. 그러니 내가 너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마.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함께 했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함께 식사를 나누려면 같은 계층이어야 돼요. 내가 식사에 초대를 하는 사람도 나와 같은 계급의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식사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도 나와 동급의 계급의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내 가문과 저 가문이 서로 같은 계급 계층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음식을 나누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초대했다는 겁니다. 혈연관계. 그럼 여기서 이들이 음식을 나누었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그리스도의 자녀 되었음이 철저히 인정된 겁니다. 입술로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공동체예요. 라고 이야기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의 사회적 계층도 다르고 삶의 질도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이들이 철저하게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 음식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식탁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행실을 바꾼다는 것은요, 제가 물 한 병을 가지고 있을 때 목말라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자, 내가 물 한 잔 정도 나눠줄게, 이 정도의 사랑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성경은 아닙니다. 내가 적당히 많은 것들을 품고 있을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 나의 떡을 조금 떼어다가 야, 준다 줘, 아이 내가 줄게 생색내면서 그에게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내밀기 전 무슨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저와 내가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고요. 그러니 46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음식을 먹고 앞에 있는 마음이란 단어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에 어떤 불편감도 없이 그 마음이 서로 먼저 가족되었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음식을 나누어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식탁 공동체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식탁 공동체는 너는 나의 그리스도의 가족이다를 선포한 겁니다. 너는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임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잘났다 하여 너를 깔볼 수 없고, 내가 대단하다 하여 너를 멸시할 수 없으며, 너가 조금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내가 너에게 업신여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누구도 차별받을 수 없는 세상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계층은 결국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서 서로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교회는 나의 헌신도, 나의 충성도, 나의 열심도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누구는 열심히 하는 사람, 누구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으로 서로 불편한 마음으로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사랑받고 어른은 어른답게 존중받으며 그 나름의 걸음들을 걸어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만 하는 거예요.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서로의 계층을 나누고, 예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하다못해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나와가면서 온 세상이 나누어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자녀는 쟤보단 나아야겠죠. 나의 목소리는 저 사람보단 커야겠죠. 그래도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저 사람보단 인정받아야만 하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붕괴됩니다.
조직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 교회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흩어지는 장소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이 기괴한 현실 속에서 우리마저 마음이 기괴해지고 우리마저 사랑을 상실하고 우리마저 서로 분쟁하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비난하고 보지 않는 자리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마저 서로를 향하여 서로의 화살들에 날카로운 칼들을 꽂아대며 그리스도가 이 교회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정말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구나. 과연 여기시기는 할까? 우리는 교회를 두고, 아니 우리의 신앙을 두고 신중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맞습니다. 요즘은 가족들마저도 돈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붕괴되는 세상입니다. 어제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것이 블랙박스가 완전히 개봉되어서 많은 성도들에게도, 아니 여러분 그걸 보신 여러분들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음주운전한 엄마의 모습 여러분 보셨죠? 그 블랙박스 속에 어떤 게 담겨 있던가요? 엄마가 술이 만취가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딸아이가 뒤에서 소리칩니다. 6살 여자아이였죠. 엄마 무서워. 운전 좀 제발 천천히 해줘. 그랬더니 엄마가 그 딸아이를 향하여 욕설을 쏟아냅니다. 술에 취해 있습니다.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악셀을 놓지 않습니다. 계속 지나가는데 사고가 날까 너무너무 겁이 났습니다. 뒤에 있는 아이는 경악했고 그 뒤에 있는 꼬맹이는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보셨을 겁니다. 150, 160, 170, 180, 190 일반 도로를 술에 취해 190이 넘는 속도로까지 달려가다가 결국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그리고 멈추어 선 채 딸을 향하여 욕설을 쏟아내고 딸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는 딸아이는 그곳 차에서 내려선 엄마 도망치지 마. 여러분 가족 관계마저도 그 술 취함이라는 게 핑계가 되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름에도 이해받는 세상. 어쩌면 지금의 세상인가 봅니다. 엄마는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성경 속에 기록된 정확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봅시다. 여러분, 왜 지금의 아이들이 외롭겠어요? 피자를 못 먹어서 외롭습니까? 애들 넘쳐요. 걔들이 외식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먹는 수준은 비슷해졌어요. 그 먹는 것에 차이를 두는 세상이 이제는 아니라고요. 옛날엔 그랬죠. 누구는 보릿고개 지나가면서 보리쌀 먹고 있고 누군가는 쌀 먹고 누구는 계란 후라이 먹고 누구는 계란 후라이 못 먹고. 여러분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잖아요. 다 비슷한 거 먹고 살아요. 우리 대부분 다 먹을거리들 앞에서 고뇌하고 힘겨워하지 않아요. 이제 옷들도 비슷한 옷 입습니다. 누구 메이커 샀다 그러면 우리도 뭐 사면 돼요. 그게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일들이 이제는 아니고 그런 우리의 의식주의 문화는 굉장히 많은 부분 평준화되어졌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졌다고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울죠? 왜 더 많이 외로워합니까? 아니 이렇게 모든 의식주가 평준화되어져 가는 이 대한민국의 땅에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60%를 넘어서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온 세상 안에 이 대한민국의 땅엔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저 편이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가벼운 질병처럼 보일 만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왜입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살기 힘드니 그렇다고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가득가득하다 보니 그렇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악하게 돌아가다 보니 이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한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고, 나누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가족 공동체로서의 걸음걸음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 세상은 점점 더 많은 외로움 속에서, 점점 더 많은 공허함 속에서 이제 이웃조차 사라져버리고 가족조차 믿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그냥 허무하고 허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세대와 같이 악해져 버린 모든 세상 속에 서로 가족이 되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계급계층이 나누어지고 로마 세대처럼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마음껏 짓밟아도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러한 세대 속에 가진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아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에 충만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며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절대적 순종이 일어났던 시대가 초대교회였고, 그 절대적 순종의 역사가 지금의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에 흐르고 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교회마저 계급이 나누어지고 서로의 사랑이 상실되며 내 목소리만 커져갈 땐 우리가 예배는 했을지 몰라도 천국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겁니다. 그러길 바래서, 그러길 원해서, 그래야만 하기기에.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지. 설교는 할 수 있겠는데 이걸 어떻게 행위적인 모습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처럼 바꿔갈 수 있을지 기도합니다만 저에겐 여전히 지혜가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일상에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가치가 되길 바라가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보죠. 교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할 때 이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다시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민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치 안에는 지금의 이 찬양의 가사와 말씀의 이야기와 같은 가치가 새겨지게 하시사 주여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의 입술과 행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날마다 교회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며 나아가는, 세상의 본질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교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